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이 2019년 6월 30일 의미가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때로는 첫날이 주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 된다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은 저의 마음은 아직도 3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3월 정도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벌써 2019년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만 3월에 이렇게 학기가 시작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만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유럽이나 미국 모든 전역들은 보통 9월에 학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해 6월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바쁜 시간이 6월인 것 같아요. 6월부터 7월, 그래서 유학원 학생들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방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의 과정이 끝나면 또 졸업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환학생으로 왔던 학생들도 길면 1년, 짧게면 6개월, 그리고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보통 이제 상반기 한번 기임하게 되고 하반기 한번 기임하게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월이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정말 교회가 한산해집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은 한국도 이제 휴가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고 또 지방으로 갔기 나름대로 휴가를 즐기는데,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 오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또 코로나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방학 때 다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썰렁해가지고 정말 적게는 20몇 명, 3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이국의 삶 가운데 나그네에 대한 삶을 절실히 실감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 나와서 특히 유럽에서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밀레도라는 에베소, 지금 에베소는 어디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의 세계 불가사리 중에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금 이 에베소는 고대 도시로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개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이 20장을 쓴 상황은 밀레도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이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약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를 못 가고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함께 동역을 했던 장로님들, 그 교회의 중진이었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갈 또 이 장로님들을 초대를 해서,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사역을 또 이렇게 보고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하나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좀 저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나보내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는 다 아시잖아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상황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 이곳에 주재원으로 오셨던, 아니면 유학을 오셨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던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와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곳이 일터가 됐던 학교가 됐던 그리고 가정이 되었던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있어서는 목양지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니까 나하고도 이 말씀이 조금 무관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다 주셨고 우리가 일하고 있고 또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장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일터에서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도 상반기가 정도가 되면은 결산을 조금 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또 성실하게 지냈는지, 내가 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참 애쓰고 힘썼던 것들은 이런 거야 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 또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많지요.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역의 현장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여기서 오늘 보니까 이제 공부를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지체도 있고, 이제 또 바리샤바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5개월, 그 다음에 또 3개월, 각자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가장 오래 계신 분들은 20년이 넘는 분도 이렇게 계신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나는 저쪽 땅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쪽 나라에 있는 주재원으로 발령받기로 원했는데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배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각자 온 여기에 계획들, 그 계획이 생각지도 않게 힘들 수도 있고, 왔는데 참 힘들다, 결코 이 땅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조금 좀 피해서 좀 나와갖고 자녀 교육에도 조금 자유함을 누릴까 그랬더니 웬걸 한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같이 막 요동치고 같이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지 모를 상황 가운데 저희들 안에서 내가 이곳에 온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우리의 삶들을 조금 계획할 수 있는 걸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와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규모, 성경은 규모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대충대충 사는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오늘의 계획들과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미래에 있어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정말로 규모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나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어떤 부분 안에서 중년, 그 다음에 또 50대, 40대, 30대, 지금 우리가 아무리 60대를 할지라도 지금 늦지 않았고 또 30대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다고 하는 허비 가운데서 지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랑을 했던 선교사예요. 이제 정말 많은 선교사들 안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폴란드 와서 잠깐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고 할 것 없이 우린 정말 주는 삶을 살고 있나? 정말 내가 받기만 원하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은 없지 않나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그 기간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는 자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준다라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친절한 미소,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가 정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3년이었어요.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 늘 희생의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사역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또 자비랑하면서 그러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제 이 3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숨을 불어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먼저. 예. 여기 19년 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맞이하면 또 보내고 맞이하면 또 보내고 맞이하면 보내고 짧게는 뭐 6개월부터 시작해서 또 1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이렇게 4년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또 3년 동안 지휘자로 섬겼던 집사님 가정 아들은 또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양희 성도님 가정도 감사하게 한 주 더 예배 드리겠다고 어제 짐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주 더 여기서 드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한 주 또 남았어요. 근데 또 오늘도 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갈 우리 자매도 있고 다음 주에도 또 몇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보내고 또 떠나가고 보내고 그래서 초창기의 사역은 약 한 3, 4년? 4년, 5년 정도는 지치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만나면 보내야 되고 보내면 또 만나면 또 보내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 섭섭하고 또 공항에 가서 울고 또 막 안타까웠고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또 오면 또 허전하고 또 주일날 또 그분이 또 섬겼던 여러 가지 자리 안에서 없으니까 또 마음이 또 무너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너희의 사역이다. 너희 임마누엘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역이요? 맨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좀 정만 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감사한 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동안 이제 교회는 10월 첫째 주면 20주년입니다. 저는 19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감사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면 기억을 잘하는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초창기 창립 멤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갔던 모든 지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100%의 성도님들이라 그러면 80%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또 가셨던 분들이고 정말 안타깝게 10% 정도는 정말 10% 정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정말로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왜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아픔을 같이 겪게 하고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너가 그 일들 안에서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루가 됐어요. 그리고 약 10%는 성장도 않고 퇴보도 않고 그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80%는 정말 같이 성장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충성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에서
또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지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의 디플롬, 석사 디플롬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자, 우리 김채린 자매가 제일 먼저 있는데, 또 어머님 최은영 집사님도 아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쇼팽 음대가 이제 계명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와 이제 자매 결혼을 맺고, 계명대 안에 쇼팽 음악원이라는 그 학교를 구설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3년을 공부를 하고, 초창기에는 3년이 아니었어요. 우리 일기 자매 우리 임소연 집사일 때는 2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서 학사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이제 석사를 해서 3년, 그리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타시라고 해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더 공부하고 가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미영 집사님이 3년 동안 주의자로 섬기면서도 그랬고, 이 악기팀으로 섬겼던 이 우리가 오늘 그리웠을 거예요, 그죠? 주의자 집사님과 우리 악기팀이 같이 함께 올려줬던 편곡을 하시고 귀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고 또 기쁨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져. 지금 계명대 쇼팽 음악원과 바르샤바 국립 쇼팽 음악원이 이제 올해는 한국에서 신입생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기가 와서 학사 디플롬을 했고, 이제 7월 말 정도 또 18기가 온다고 합니다. 3명이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작곡이고 2명이 작곡, 1명이 바이올린, 그리고 19기는 누가 몇 명이 올지 지금 한국에서는 2학년이겠죠, 그죠? 2학년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런데 1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성실하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에서도 정말 충성되게 교회에서 잘 섬긴 사람도 있고, 또 개종까지 해가지고도 이렇게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 또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청년의 회장까지 하고 간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이 음악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또 하나님 뜻이 있다면 다시 계대와 또 쇼팽 음대가 다시 자매결연이 맺고 다시 이렇게 이제는 단체로 유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음악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음표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작곡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 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주한 자들이 그것을 연주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셨던 그런 또 음악인데, 이제는 우리가 당분간은 아마도 이렇게, 지금은 오늘 이제 바이올린 두 사람과 첼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플루스로, 또 이제 플루스는 한 사람이 더 남아있긴 한데, 이런 풍성한 이런 찬양과 또 찬양의 그런 음악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작게는 쇼팽 음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바람이고, 그 다음에 또 크게는 이곳에서 이제 주재원으로서 또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그것이 몇 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또 때로는 8년이 될지 때로는 20년이 넘게 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줬던 모습, 그것은 철저한 섬김이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섬김 안에서 딱 결정되는 그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무엇보다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 이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폴란드 땅에서 그 삶을 살겠다라고 내 마음 안에 결단을 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에 눈물로 기도로 심던,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심던, 때로는 정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 심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정말로 받는 것보다 더 주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내 혼란된 삶이 공고하다. 왜 내가 이렇게 혼란된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지치지? 라고 할 때 그것을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칭찬받으려고만 했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해주지 않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는 혼자 결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회사, 가정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를 밀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쓰러져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낮아져야 되고, 누군가는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것. 우리에게 받는 것이,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못되다고 할 때 이 받는 것, 주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나는 그렇게 베풀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의 혼란된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먼저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성하고 훈련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거의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늘 그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장난감을 샀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정말 귀한 게임기가 됐든지 아니면 정말 비싼 로봇가 됐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요. 이거 반드시 내 것 돼야 돼. 그런데 그 내 것이 반드시 카운터 앞에 내려놔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이 계산이 돼야지만이 내 것이 돼요. 쇼핑몰에서 아무리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래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 이건 내 거야, 절대, 엄마가 아이야 이것을 계산을 하고 지불을 하고 그러면 너 것이 된다고 해도 아이는 지금 내가 엄마한테 줘버리면 엄마가 빼앗아서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면서 울고 불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아이들은 알아요. 아, 내가 골랐고 내 마음에 든 거지만 엄마가 보니까 저기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내 것이 되고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고 내 것이 되는구나. 누구도 빼앗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회개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거, 그것들 안에서 이거 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뭐가 됐든지 이거 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이 내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데 놀랍게 알다시피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너무나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도망가 버리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침하게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그렇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내려놓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너무나 많은 너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릴 수 있어. 얘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우리는 그걸 못나요. 집착하죠. 집착해요. 더 집착해요. 환경과 상황이 더 어려우시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집착해요.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이것이 나를 안정감으로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늘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 회개는 네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네가 너의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네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가 너의 삶을 이끌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황들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비가 그 자식을, 그 젖먹는 어미가 정말 그 아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너희를 어떻게,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네가 너를 반드시 너를 붙잡겠다고 말씀.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 안에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너는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날마다는 못 나눈다 할지라도 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또 현져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남성교회 지체들도 많고, 청년들 안에서는 또 우리 여성교회도 일주일에 4번 보신 분, 또 5번 보신 분, 어쩐 분은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셔서 보신 분. 아마 가장 많이 3년 동안 목회자한테,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목회자로서 했던 말들이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거룩, 구별, 기가 딱 떨어뜨렸을 거예요. 기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폴란드 임마누엘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 근데 이 세대가 너무 악해요. 아시다시피 너무 성적으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돈이 이미 우상이 된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늘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육의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나중에 보겠지만 준비된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이 나의 모든 것들의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요.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 때만 해도 청년 때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 경쟁이 조금 치열했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했는데, 그래 10사람 중에서 20사람 중에서 그래 누가 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줄 그 누가 있을까? 그때는 엄마 주변에 청년들이 20명도 있었고 30명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로 치우쳐서 정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세상의 풍속 안에 정말 그 안에 술이 있고 그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30년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두고 발버둥을 쳤다면 지금은 3명? 2명? 그런데 원래 그 2명도 환영받지 못해요. 유난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유난히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유별나다라고 하고, 술 한잔도 하지 못한 것은 센스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것은 무능력하고 매력이 없다라는 걸로 치부돼버리는 그런 생각하고, 만나야죠. 만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구원시켜야 될 또 그 사명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따가웠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한가?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날 밤 술을 먹고 클럽을 간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괜히 또 찔리고, 그래서 또 정죄받은 것 같고, 괜히 또 비난받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고. 저도 전하고 나서 하나님 또 제가 또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감을 심어준 게 아니라, 얘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셔. 하나님 너를 쓰고 싶은데, 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네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셔. 주님한테 돌아와봐.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살아보려다 하면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이건 청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교회도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플 때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는 반드시 우리를 찔리게 해요. 그 찔림 안에서 바뀌어지든가 아니면 돌을 던지든가.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지체들이 그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똑같이 훈계를 해도 어떤 자녀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말을 받아들인 자녀가 있고,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만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정제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에 목사님이 잔소리가 많다. 그래서 잔소리 정의 아시죠, 여러분? 잔소리. 맞는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방법이 잔소리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런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전달을 합니다. 그 효과적이 않는 그 방법 안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꺼리끼고 찔렸던 게,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지체에게서 내가 조금 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안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들려지는 말씀이 정죄당한 것 같고 비난당한 것 같고 나를 막 계속 비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목사님과 멀어지고 싶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싶구나. 전달하는 방법 안에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살나고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지체들, 또 여기 계실 지체들, 떠나가야 될 지체들 안에서 한마디만 딱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의 특별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친해지기로 해요. 그런데 그 친해지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야. 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긴밀한 친밀함을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정죄가 나고 스스로가.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자 가운데 여기 있게 하시리라. 여기 31절도 그렇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어라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3년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갈사람 훈계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에 부탁한다. 이것이 헬라 말로 파라티네 말이라는 뜻인데, 위탁하다, 넘겨주다, 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노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에 부탁을 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우리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더 할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가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우리의 지체들 안에 반드시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정말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나를 끌어줄 정말 사탕고구마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때론 내가 그랬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로 훈계해 줄 수 있는, 회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그 목자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해요. 그런 목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요? 주와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 분명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있죠. 목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목사님 자녀집이나 제대로 키우지 라고 해서 저는 저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이야기해요. 우리 작은 아들 한통 나쁜 놈, 그리고 우리 아들 늘 말해요. 그리고 늘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엄하게 훈계하고, 우리 큰아들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몰래서 못된 짓도 하고 그래요. 우리 딸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정죄가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남을 좀 정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엄마의 모습.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정죄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들이 올라오고
좀 판단하고 하는 내 안에서 정말 얼마만큼 제 뿌리가 깊은지요. 도망가네요. 제 뿌리가 깊은지, 제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정말 말씀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려야지만이 또 기도를 해야지만이 사는 것이 저 자신이기 때문에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 안에 혼란에 정말 그 안에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음란과 그 다음에 정말 비난과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결코 그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고 목회자도 내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할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 심리수 목사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다. 나를 본받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또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위로도 받지만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들의 안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들도 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7월 달에 한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우리 지체들 안에서는 어느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특히 한국 돌아가면 정말 바빠요. 한국은 진짜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사람도 많고 애경사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렇게 바쁜지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대하는 시간들이 많이 소홀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주님은 정말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늘 밤이 맞도록 74명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온천이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아버지와 만나서 회복하고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떠나갈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등상에 등이 될 것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풍속 안에 또 3년 그리고 4년 한국 가보니까 또 달라져 있을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정말로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지금 많은 부분 안에 정치적인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건데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건데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방향을 잃었을 때 정확한 것을 제시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있게 한다고 했어요. 기업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그런데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언약이고 그 안에 물권과 인권과 그 다음에 영권까지 다 포함한 것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자, 그 말씀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며 자로 만드신다고.
참고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 하는 거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우리가 폴란드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우리의 공력을 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대충대충 일했던 사람, 대충대충 공부했던 사람, 그런 세상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즐겼던 사람,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10년이면 10년, 19년이면 19년, 20년이 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았어요. 그런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공적을 알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르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불이에요. 불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이 불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불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요. 그런데 불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몰라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요. 그 불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금, 은, 보석 이것들은 오히려 더 불 속을 지나갈 때 더 정결해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요. 그런데 알다시피 나무나 풀이나 집들은 그냥 불살라지고 재만 남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바로 살았던 것들 안에서 즉각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잖아요. 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너를 쓰기로 원하는데 반드시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불이에요. 이미 불을 지금 통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 앞에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 앞에 너무 뜨거워서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발버둥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로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가는 것 같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고난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있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경우 안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데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성숙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쓴뿌리를 만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고난의 아픔들, 그 상처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 떠나가고 앞으로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안에서 이곳에서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금과 은같이 보석 같은 그리고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선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